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신음 없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생명의 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들의 생각의 지형을 넓히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선포합시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우리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들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이번엔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귀한 주님의 날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양과 예배로 주님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시며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용인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간의 무더위와 복병인 코로나 재발의 위험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주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야고보의 권면을 통해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하여 주셔서 마침내 지역 경제와 우리 교인들의 삶이 너무 무겁지 않게 하여 주시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소망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령 충만케 더하게 하시고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과 온 당회원,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퉁이 돌들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대통령과 정치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어 복잡하고 무질서한 많은 혼란들을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의 지하교회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이를 모두 위해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시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케 되는 축복을 저들 삶 속에서도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실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스며들어 무너지고 깨어지고 연약한 심령이 주님의 거룩으로 회복되어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사용하시기보다 무익하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손을 기뻐하시듯 주님의 은혜가 섬기는 저들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힘입어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이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 찬양 예배를 오이코스 전체 모임으로 드리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모였었지만 함께 전체 모여서 다른 오이코스와 함께 호흡하고 또 다른 오이코스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이번 주간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주부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한 울타리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울타리 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항존 집분자들,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부서 아이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받아서 4개월 동안 기도하고 12월 달에는 직접 방문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아이들이 어려서 깜빡할 수 있으니 부모님 중에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시면 꼭 기도 제목을 하나 정도, 2개 정도 적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각 부서별로 그것을 전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일단 항존집분자들 위주로 진행하는데요. 혹시 그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훈련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부를 참고하시고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영화 상영합니다. 우리 8월 달을 기억하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처음으로 사전을 만들었던 조선어학회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려 합니다. 재미도 있고 또 의미도 있고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선택했는데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오셔서 보고 또 마음에 깊은 감동을 갖고 또 돌아갔으면 합니다. 9월 신앙도서를 추천합니다. 용서,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이라는 아주 얇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책은 얇지만 그 내용 자체는 너무나 두껍고 우리에게 큰 유익한 책입니다. 비싸지 않은 책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보수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전후에 혹시 차 때문에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차량 번호를 교회 사무실에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로 불편함 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전화가 오더라도 좀 편안하게 또 따뜻하게 전화를 맞아주시면 수고하는 주차봉사위원들이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서로 얼굴 찡그리러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씩 계속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앙 에센스를 저희가 제작합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했었고 이번 달에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 하나씩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읽어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신해선 산악회 9월 산행 안내입니다. 9월 7일 토요일에 진천 농다리 트레킹과 한반도 지정을 가게 되는데요.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며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유브라 청년 돌아오는 토요일 용인 페이지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남광, 김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와 직원의 휴가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기간과 수요기도의 차량 시간 운행할 때 25인승 노란색 차량을 운행하는데요. 8135번 잘 기억하시고 그 차량을 탑승하시면 불편하지 않게 예배드리러 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들려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도약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웃으면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웃으셔야 됩니다. 오해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다가 업스트림이라는 제목에 대한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업스트림은 물길을 보았을 때 상류를 말하죠. 하류는 다운스트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저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류에서 맞기에 급급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그가 속해 있는 조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두 친구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친구가 이제 강가로 가는데 살려달라는 외침과 함께 어린아이가 떠내려오는 겁니다. 급하게 그 아이를 건졌죠. 또 떠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급하게 하지만 너무나 힘에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물에 빠뜨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열심히 아이들을 구하지만 두 사람의 힘으로 그 모든 아이를 구하기가 벅찹니다. 이러다간 필히 한두 명의 아이가 생명을 잃을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나는 저 업스트림, 저 상류에 가서 아이들을 물속에 빠뜨리는 놈을 잡아올게 라고 했다는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떠내려온 아이들을 잡기에 급급하죠. 마치 우리가 응급처치하듯이 급하게, 그러나 원천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 친구는 저 상류로 올라가서 그 아이들을 빠뜨리고 있는 그 녀석을 잡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밑에서 급급하게 응급처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상류로 가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류에서 응급처치만 반복할 것인가? 업스트림의 관점에서 사람을 분리하면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그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그 원인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응급처치만 하는 사람. 물론 그렇게 해도 잠깐 동안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있죠. 근데 부부가 늘 같은 문제를 다툽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때 다툰 것 같고 또 다투고 또 다투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업스트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왜 우리 인생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걸까? 고민해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운스트림, 저 하류에서 그렇게 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지금 당장 있는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미안해 혹은 말하거나 다른 문제로 덮어서 잠깐 동안 모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뒤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데가 문제 있습니다. 이른바 업스트림의 사고방식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일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뜻하지 않은 고민들과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 저의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인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의 삶에서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 왔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급처리만, 급한 불을 끄는 데만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의 원인은 영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근원을 찾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필요하면 영적인 대수술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결론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52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의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TV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은 그 뒤에 재방송을 하는 것처럼 오늘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39장에서 한 번 이야기한 것을 52장에서 재방송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무차별적으로 유린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왕궁과 고관들의 집, 또 집안에는 모든 시민들의 집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무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와중에 다 허물어도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허물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불타고 허물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아멘. 여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성전에 불이 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예배하려고 준비했던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었던 그 모든 기물들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갈대아 사람은 가져갔고, 18절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19절 사령관은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또 20절 이하는 노수로 만들었던 건데 다 가져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솔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이처럼 이 성전에 있었던 모든 집기를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다는 거죠. 일종의 영적인 젖줄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왕궁이 불에 타고 백성들의 모든 집이 불이 타고 성벽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신다면 그 성전만큼은 멀쩡하게 남겨두셔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완전히 망해서 다 불탔는데 그것이 멀쩡히 남아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불타도 성전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성전까지 불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불패의 신앙, 이 성전 불패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 불패 신앙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잘 지어놓고 그 안에 예배만 원활하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나의 삶과는 상관없이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고 또 나의 일상에서 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전 불패의 신앙입니다. 나의 일상의 삶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몇 번쯤 하고 성전이 위에서 내가 봉사도 좀 하고 이런 일상만 반복된다면
나의 신앙생활의 일상의 삶은 상관없이 하나님 복 주실 거라서 믿는 것이 바로 성전 불패 신앙이죠. 그러나 성전 건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었고, 그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그 멋진 어떤 기도보다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렸고, 성전 건물을 유지보수하고 그 안에서 예배만 끊임없이 드려지면 되는 거야. 나 주일 예배 드렸잖아. 그럼 되지 않았어? 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던 시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죠.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블레셋이 당연히 이스라엘과 전투에 승리하게 되었고,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패배를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선택했던 해법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를 가져왔다 그래요. 근데 왜 가져왔다 그래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언약궤만 있으면 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4장 10절과 11절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니, 언약궤를 가져다 놨으면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패배했어요. 언약궤 없을 때보다 더 많은 인구인 3만 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섬겼던 제사장 둘이 죽었고요, 심지어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처음 전투는 언약궤가 없어서 졌지만 언약궤까지 가져오고 2명의 제사장까지 왔는데 우리 왜 지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노린 겁니다. 언약궤가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죠. 그러므로 언약궤가 그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투에서 패배를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야 되는데 왜 패배하려만 한 겁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만 다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언약궤면 이길 수 있어. 성전 불패주의 같은 생각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라기보다는 당장 언약궤만 갖다 놓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때때로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필요한 만큼 헌금하면서 보통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면, 그래, 하나님이 적어도 내 인생 평균 이상은 유지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살다 보면 원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제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시 기도하면 되겠지? 다시 예배 나오면 해결될 거야. 성전 불패 사상과 비슷한 생각 갖고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바꾸려 하는 모습,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고 그런 기초가 탄탄하게 지면 하나님과 더욱더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황폐화시켰고 성전이 불에 타는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왜곡된 성전 불패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천천히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기 4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3번이 나와요. 이 표현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 땅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면 무슨 소리냐고, 여긴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땅입니다 라고 억지를 부리며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거 성전이 여기에 있다고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을 믿지 마, 그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땅에 머무르면 그 성전이 멀쩡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달라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냐,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웃과 바른 관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살아가라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가 매일 드려지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과 바른 관계, 옳은 관계, 섬김 관계를 살피고 나를 잘 섬기면 이곳이 너희가 머물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치시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주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혼의 젖줄과도 같았던 성전이 불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셨던 것이죠. 건물보다 형식보다 외형보다 그 사람이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틀 전에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하며 우리 일본과 한국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고시엔은 일본의 고교 야구 선수들이 본선에만 진출하면 돼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꿈의 무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무대입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3,441개 팀이 참가해서 49개 학교만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 그 본선 무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토국제고가 우승하게 되었던 거죠. 이 교토국제고는 해방 직후에 일본에 남아있던 조선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일본 문화에 왜곡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민족 정신을 가르치고 한국어를 잊지 않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1947년 5월 달에 설립했던 교토조선중학교가 그의 전신입니다. 제일교포들이 민족 교육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돈을 모아서 설립했던 학교였죠. 현재 정원이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160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학교에 비하면 학생 수도 현저하게 적고 모든 시설은 훈련 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운동장이 너무나 좁아서 겨우 수비 훈련 정도 하고 타격 훈련 하려면 다른 운동장을 빌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좁은 학교에서 적은 인원이 열악한 시설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재정이 터무니없이 열악했기 때문에 부족했던 운동도구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야구공을 살 돈이 없어서 야구공의 실밥이 뜯어졌는데 그것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그걸 가지고 훈련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학교가 우승이라는 업적을 일궈낸 겁니다. 만약 성전 불패 사상의 관점에서 야구 경기를 본다면 학생 수가 많고 예산도 많아서 설비 투자가 잘 이뤄진 학교가 우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으니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는 말이 주저없이 나왔겠죠. 그러나 교토국제고는 이런 상식을 깨뜨린 겁니다. 학생 수가 적고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했으며 설비 투자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만년 꼴찌를 감내해야만 하는 팀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정신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으며 도구를 탓할 그 시간에 한 번 더 훈련돼서 더 나은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실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줄 수 있었던 겁니다.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고 그들이 가진 생각이 중요하고 그들다워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좋은 건물이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예배가 세팅되어 있고 눈물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좋은 설교자, 명설교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좋은 건물, 웅장한 예배, 간절한 기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위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받은 바 사랑으로 넓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이고 그 삶의 시작이 되어질 때 근본적인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글을 읽고 조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크고 유명한 교회거든요. 언젠가 교우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대요. 도착한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막 은혜 받았어요. 자, 이제 방을 나눕니다. 3, 4, 5 방을 나누고 다 이제 자러 가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잠깐 둘러보는데 아유, 뭐 어른들이 언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수련을 하겠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막 대화꽃이 피우는 거예요. 이 방도 저 방도 시끌시끌한 거죠.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 은혜 받은 포인트가 궁금해서 귀를 딱 기울였는데 은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안 왔잖아. 그게 안 온 사람 흉을 보고 있고 오늘 다 좋았는데 이게 조금 불편했고 좋았던 것보다는 불편한 것 또 자기들의 마음을 불편했던 누군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목사님이 잠깐 다 불러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미션을 주겠습니다. 대화의 주제를 정해줄 테니까 오늘 이 시간 교회 부흥과 소그룹의 부흥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만약 그것이 힘들 것 같으면 주무시면 됩니다. 5분 만에 다 자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 서남 목자교회이고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동행 일기 쓰고 그것 때문에 많이 유명해져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동행할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나 이 교회 가고 싶어 해서 그 교회 많은 사람이 등록하는데
실상을 보면 그렇게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등장합니다. 그분의 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첫 마디를 이렇게 했다 그래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밥 먹었어요? 요즘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뭐 도와줄까요? 다 좋은 말이에요.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터툴리안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눈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말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 봐서 그래요. 당신 옆에는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내 옆에는 교회 다니는데 다 똑같아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싸우고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이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 사랑이 많겠구나. 사랑하려고 노력하겠구나.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을 만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태생적으로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용인 시청에 이제 신우회가 있잖아요. 그 신우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근데 설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총무님에게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30명 정도 넘는 사람이 이제 남긴 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우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딱 1시간인데 1시간 중에서 30분에서 35분 정도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음식 세팅하고 먹기 시작해서 한 15분, 20분 먹고 10분 남겨놓고 이제 자기 부서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먹다가 빨리 급하게 이동하죠. 그러니까 먹던 거 다 두세요 하고 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한 4명 정도 목회자들까지 해서 34명 정도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막 도와주려고 하고 몇 명도 도와주려고 하니까 가시라 괜찮다고 저 시간이 있다고 하면서 총무 집사님이 그걸 다 챙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입술에 침이 묻은 종이컵이 있을 테고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을 테고 어떤 거는 테이블에 흘려서 물티슈로 닦아내야 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막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가시라고 제가 총무니까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또 감사하면서 가게 되고 저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총무가 원래 그런 겁니다. 맞죠? 총무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8년 전에도 총무였고 7년 전에도 총무였고 지금도 여전히 총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권력의 사유 아닙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신경 써야 되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그것을 벌써 8년, 9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온 거죠. 사실 제가 8년 전에 신우에 가서 설교할 때는 많으면 보통 5명, 6명, 많아봤자 7명, 8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성도님들만 27명이 넘게 참석했어요. 그중에 그날 처음 온 사람이 무려 6명이나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거기 온 것은 예배가 좋아서였겠죠. 또 그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잘 돌아보게 되면 그 안에서 사랑으로 섬겼던 그들이, 은혜 받고 사랑으로 섬겼던 그 신우의 멤버들이, 그 총무님의 사랑을 받고 섬겼던 그 멤버들이 자신들의 부서로 가서 그렇게 은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 신우회 예배 가보고 싶다. 저분이 가는 곳이라면, 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나도 가야지. 5명, 6명 모이던 신우회가 코로나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4명, 5명, 이제 27명까지 모일 정도로 급속도로 숫자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안에 은혜 받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그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너무 귀중하게 보세요. 그런데 나를 넘어서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아끼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석같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은 내가 교회 다녔더니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대박이 났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교회 다니니까 우리 아이가 명문대 갔어요. 교회 다니니까 아팠던 몸이 나았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랑,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구나.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을 뛰어넘고 상황을 건너서서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랑에 반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편만에 있는 많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나의 모든 것을 담보하고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임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다면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 나오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금하면 꽤 괜찮은 인생을 살 것처럼 보였지만 의외로 우리들의 삶에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었고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을 돌아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끈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근본적으로 생겼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실마리가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들의 산적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일상적인 보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적어도 보통 이상의 삶을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헌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봉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바르게 살지 못했고 이웃과의 관계가 어긋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구멍이 생겼음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베풀 뿐만 아니라 옳고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 산적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하시고, 그렇게 풀려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45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보를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이 늘 험곡의 길을 걷고 캄캄한 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항상 지켜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뚫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진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험곡 속에 길이 되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이오니 단 한 푼 더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험곡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경험되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다음 주까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격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에 찬양하며 축담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들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종교적인 행위로 그것을 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살피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에서부터 회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